3월 넷째 주 구역 모임을 위한 소그룹 성경 나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부활의 증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앞단락인 19장에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으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는 대중들의 소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팻말을 위에 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누가 가져갈지 제비를 뽑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 앞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다가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를 남기고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는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면서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임을 한 번 더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회적 지위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시신을 누입니다. 이제 성경 속의 질문을 통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행이 제한되어 있던 안식일이 지나고 우리의 일요일인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을 본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사실로 보아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은 안식일 일정 때문에 충분치 않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제는 무덤을 막은 돌을 여인들이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이미 돌은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며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반응은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기대한 것은 그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도착한 요한은 몸을 굽혀 그 무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삼배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맸던 천인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한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확인을 위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삼배와 머리를 감싼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덤 속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말했지만, 무덤 내부에 관한 본문의 상세한 묘사는 사건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미 뻣뻣하게 굳어버린 몸을 감싼 삼배를 굳이 풀어놓은 채 가져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두 제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빈 무덤, 시신을 감쌌던 삼배, 그리고 머리를 싸매었던 수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단서였지만 이들은 부활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가능성이 제일 많은 이 제자들인데, 이들이 시신이 없어진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려워하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인사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또한 그 몸에 남은 십자가 처형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유령을 보고 있음이 아닌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시대를 겪으며 힘들어하던 그들에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주는,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되는 그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기대했던 최종적인 종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를 펼치시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의 평화를 선포하시며 그 제자들을 그 소식의 선포자로 파송하십니다. 부활은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부활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뼈대입니다. 부활 신앙은 두려움에 위축된 제자와 평화와 사명을 품은 제자를 가르는 사건입니다. 당신의 기독교 신앙의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 믿음을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구역 모임을 하는 구역원들에게 그들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기만 하셨다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에 우리 역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선 부활의 증거를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 무덤, 시신을 싸매었던 세마포, 자리에 곧게 개어진 수건, 그리고 제자들의 이 반응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주님을 삶 속에 누리는 종교입니다. 이러한 이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